시간에는 이제 사역으로의 그 소명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대구에 지금 교회가 8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명동 교회, 이 대구 대명동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1979년도쯤에 이 본래 대구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대봉동 교회입니다. 이 대봉동 교회에서 이제 한 무리가 그 방천시장 가까운 그 한수원 형제님 그 새를 놓고 있었던 그 오토바이 상해하는 거 한 1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1년도쯤에 이제 남구 그 대명동에 그 교파교회 대성교회라고 한 그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좀 뭐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 만민교회라고 새 교회를 크게 지어가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이 건물을 팔려고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성도님의 한 분의 그 헌신으로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예배당을, 헌 예배당을 그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명동 교회가 되었는데, 그 대명동 교회에 바로 첫 열매가 제가 첫 열매입니다. 이제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대명동 교회까지 가려면은 버스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80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가 이제 20살이었죠. 20살이었고, 또 이제 84년도에 그때가 24세 때인데, 이제 그 전에 뭐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열관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서 그 섬유회사 3일 염직이라고 하는 거기에 운동실에 제가 이제 그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4년 뒤에 그 88년도에 이제 소일령 우리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간증을 좀 해보면 이제 저희 자매하고 그 언니하고 두 사람이 교파에서 대명동 교회로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 보니까 이 형제간들이 아주 그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게 이제 그 자매를 소개시켜 준 분이 있어요. 그래가 이제 그분을 한번 제가 만나서 이래 조금 교제를 해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참 인물도 좋고 여성스럽고 예쁘고 이런 분인데도 이게 너무 성격이 저하고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조용한데 그 자매님도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한번 만나면 대화하기도 힘들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형제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시 안 만나기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소일령 자매하고 언니하고 이래 보니까 신앙도 좋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형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소일령 자매를 그래 한번 좀 그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 제가 28이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로 형님이 아이고 신형제가 그 되겠나 하면서 소자매가 아마 눈이 높을 텐데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형제님이 한번 만나게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지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는데 그래 한번 보실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유 아버지가 막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딸들이 이제 언니가 그 둘째 그 딸이 29이고 이 둘째 딸 여는 이제 26인데 딸들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아주 그 침례교회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뭐 형제 교회 이제 그거 갔는데 아이 뭐 그쪽에 알면은 이제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막 속이 타는 거라요. 걱정이 되어서 있는 차에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아 당연히 그래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매가 참 이렇게 마음에 아 주님이 좀 결혼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저 자매 정도 되면은 목회 사모로 좀 잘 동력해 줄 사람이 있겠나 하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해서도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구원관 정도 했는데 저는 그 구원관 정도 한번 못할 정도로 대중공포증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이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좋게 이제 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제 좀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좋은데 자매는 뭐 제가 볼 게 없잖아요. 키도 적제, 뭐 배운 것도 많이 없제,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제. 뭐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뭐 마음이 안 내키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몇 번 이래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늘 말씀 읽고 시편 그런 다윗이 고난 받았는 뭐 그런 교제를 쭉 해주면은 자매가 이제 그건 좋아하는 거라요. 다른 거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이제 그 말씀 교제해 주니까 그건 마음이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자매가 아이 나는 그때 이제 88년 8월 달에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저는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올해 안에 막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자매는 빨리 성락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야, 그러다가 이거 결혼 못하면 나는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삥 돌겠는 거라요. 정신이. 아, 너무 낙심이 될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그 로타리 그 가구점에 이제 근무를 했어요. 가구점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근무를 해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지요. 오래 했습니다. 성실하게 이제 격리 업무를 보고 이렇게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 차도 타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가 한 번은 이제 상무인지 뭐 그분 차를 이제 타고 뭐 업무도 보러 들어가고 했는데 집에 갈 때 이제 태워준다고 타라고 했어요. 그래 탔는데 이상하게 이 차가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거라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막 외곽지역으로 막 가는 거라요. 그래가 좀 놀래가지고 좀 당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아파트 짓는 어디 막 외곽지로 막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이제 막 큰일 났다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막 찬양을 하면서 이제 내색을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한 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딱 그랬는데 막 그 찬양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바꾸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죄를 못 짓도록 딱 막아 주셨는 거라요. 그래가 이제 참 위기를 면하고 이제 겨우 그래 참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도 성격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가 막 그때는 그 재래식 화장실을 썼기 때문에 화장실에 똥물을 PT병에 받아가
이제 갖는 거라요. 사무실에 가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책상에 막 똥물을 뿌리 붓는 거라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러자 이제는 자매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근무를 못할 형편이 돼 붙는 거라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저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더 굳히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제 막 그런 일로 해서 환경의 어떤 그걸로 해서 막 환경을 막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쪽에 그만두고 12월 19일 날 이제 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참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자매가 그런 큰 일을 한번 당하면서 마음을 더 정리하도록끔 그렇게 이제 몰아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저희 둘이가 이제 그 교회 이제 결혼한다는 사람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이제 막 뭐 소문이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빅뉴스가 됐는 거라요. 신형제가 장가 잘 간다고 이제 막 야단이 났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둘이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어떤 자매님은 이제 그 신암동에서 버스를 타면은 그 여형제가 참 머리도 단정하게 해서 차가 뒤에 타고는 성경을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라요. 그 자매님이 볼 때, 야, 그래서 저분들이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버스 내리는데 같은 데를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를 같이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아, 우리 대명동 교회 나오는 이제 자매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는 거래, 이분이. 그 너무 좋게 보셨는데 이제 솔령 자매가 신형제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막 울었답니다. 너무 참 저리 좋은 자매가 신형제하고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너무 그래 막 울었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은 그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도 나오시거든요. 남북 예수님 섬기시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 하세요. 아, 내가 그때는 참 사람을 중심을 못 보고 외모만 보고 내가 그랬다 하면서 지금은 참 이렇게 좋게 보시거든요. 좋은 동력 관계고 또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잠언 18장 22절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좋아했어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쟤는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 앞에 제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직장 생활해서 집에 돈을 도와줘야 되고 결혼 자금도 제가 모으지를 못했어요. 제가 모았으면은 좀 더 모을 수 있었는데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집에 살아야 되니까 집에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나이는 이제 결혼할 나이는 됐는데 뭐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참 그랬는데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그 어떤 재물은 내가 받은 건 없지만 하나님께 내 받은 이 슬기로운 아내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제가 돈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그때 이제 갯돈 타는 뭐 갯돈이라는 게 있었어요. 300만 원짜리 이제 갯돈을 하나 넣었는데 그걸 제일 앞번호 1번을 해가지고 제가 타고 이제 그 돈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해서 또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완전 내 돈 현금으로 3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이제 그걸로 이제 그걸 했지요.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돈도 없는데 뭐 있는 척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내가 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300만 원 밖에 제가 없습니다.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한 50만 원짜리 당탄빵, 얼쇠빵 뭐 하나, 뭐 전세빵 하나 얻고 나머지 이제 250만 원으로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께서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300만 원 내고 또 양쪽에서 300만 원 내서 600만 원 가지고 전세방을 조그만한 거라도 먼저 하나 얻고 나머지로 그냥 간소하게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까이에 이제 450만 원짜리 전세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늘 그거였습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살면서 좀 멀리 계시는 분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또 이래 좀 있다가 저녁 집회도 참석하고 성도 섬기는 그게 늘 제 마음에 이제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가까이에 그 집을 하나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건물을 그 3일 염직의 섬유회사의 원동실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격일 근무, 격일이 아니고 주야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제가 반밖에 못 나갑니다. 어떨 때 참 그 성도 집회가 있는데 주일날 말씀이 듣고 싶은데, 토요일날 이제 그 참석하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막 괴로운 거라요. 너무 괴로운데도 제가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출근을 해야 되는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니까 뭐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야간 근무를 이제 제가 24세 때부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계속 근무를 했죠. 이제 한 9년 정도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체력도 너무 떨어지고 너무 힘드는 거라요. 그리고 제가 체질상 저는 원래 저게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체질인데 밤에 가서 밤 잠 안 자고 근무하는 게 너무 안 맞는 거라요. 그러니까 몸이 막 너무 극도로 또 몸도 안 좋아지고 또 교회 생활도 잘 못하겠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이제 의논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 이제 저 관공서에 가면 이제 좀 주일날 쉴 수 있으니까 관공서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빌딩에 가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데 가려면 이제 또 냉동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냉난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에 냉동 그 자격증을 따로 이제 그 학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그 조금 전에는 이제 또 그 회사 방침에 의해서 이제 상교대를 했다고요. 상교대 하다가 또 2교대 되고 이제 제가 퇴직할 때쯤 돼가는 2교대 했었는데 이제 3개월 퇴직금 계산할 때는 퇴직하는 그 3개월 전에 그거 월급을 합산해서 이제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2교대를 하면 퇴직금을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좋다고 이제 막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2시쯤인데 점심 먹고 한 오후 2시쯤인데 이제 그 스팀 그 염색기에는 염색을 하려면은 스팀 온도 그 물 온도를 염색물을 한 120도로 올리거든요. 120도로 아주 뜨거운 물을 올려가 거기서 이제 염색을 하는데 이제 염색 기계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배관을 자르고 이제 쭉 해가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 하다가 이제 맨홀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공구가 거기 맨홀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그 맨홀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공구를 건져내려고 고무장갑을 긴 거를 끼고 막 머리를 이렇게 숙이가 해도 막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숙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겨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딱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데 누가 이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스팀 물 발브를 열어 꽂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염색물 그 뜨거운 120도 되는 그 물이 제 덩어리에 푹 치더라고요. 이게 수돗물 틀듯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한번 푹 나왔다가 한 1초, 2초 쉬었다가 또 푹 나오고 이런 식이 됐는데 한번 탁 맞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공간이 좁아가 빨리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탁 치더라고요. 2번 딱 맞고 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는 것이 야, 한 번만 더 맞으면 내가 기절해 죽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맞고 이제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옷 벗겨가지고
덩어리 보니까 완전 막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가 그 우리 회사에 그 직영 그 병원이 그 가까운 데 있었는데 거기를 갔죠. 이제 그 차 타고 막 이제 옮겨갔는데 가니까 거기서도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의뢰서 하나 써줄 테니까 그 줌종합병원에 그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 졸지에 이제 제가 이제 환자가 됐죠. 화상을 막 덩어리에 다 입어가지고 2도 3도 이래 막 덩어리가 막 익어가지고 저는 뭐 뒤에 눈이 없으니까 저는 못 보는데 친구가 와서 보이 막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완전 돼지 그 막 튀길 때 뜨거운 물 버가 막 이기듯이 막 그래 됐는가 봐요. 저도 막 그래가 막 그 응급실에 가서 막 그 드레싱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막 그 고통을 막 당했죠. 그때 제가 뜨거운 물을 딱 그 두 번 받으면서 생각났던 게 딱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야,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이거보다 더한 뜨겁나 하는 이 생각이 제가 딱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너는 갖지 마라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깨워줘 주시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이제 마음에 딱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3주간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 이제 그 치료받고 이제 그 냉동학원에 이제 등록했는데 이제 또 계속 나갔어요. 이 학원에 보니까 그 이제 게시판에 그 무슨 뭐 열관리 기능사나 뭐 냉동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대구시청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의 담당자한테 찾아갔어요. 이런 저 공고문이 있는데 제가 그 열관리 자격증이 있는데 한번 원서 내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번 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내서 이제 그 있었는데 뭐 이제 면접관이 나중에 그 보니까 2명이 딱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더니만, 야, 이 사람은 신현주 씨는 그 이제 한 직장에 9년 근무했는 그게 딱 나오니까, 야, 이분은 성실함이 대단한 분이다. 뭐 자기끼리 뭐라고 그 하더니만은 그래 집에 가 계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연락이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왜 그리 지어본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이래 해가 서류를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고 뭐 이래가 서류를 넣었더니만 이제 언제부터 이제 출근하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 이제 시청 그 공무원으로 이제 기능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하도 이제 그 교회 집회 참석하고 싶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는 주일날 이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가 거의 한 30 됐으니까 이 봉급이 또 너무 적은 거예요. 공무원은 뭐 일찍 들어가야지 봉급이 좀 되는데 봉급이 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뭐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이게 더 적은 거라요. 그래서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이제 그 처남이 영남대학교에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은 이제 퇴직하시고 천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처남이 이제 저희 집에서 좀 기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좀 밥도 해주고 뭐 이래 빨래도 해주고 조금 이래 돌봐주고 해서 그래서 뭐 생활비 조금 이제 주셨어요. 그걸로 이제 조금 이래 도움을 받고 겨우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처남이 졸업과 동시에 또 취업하면서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된 거라요. 야, 그래서 한편으로 참 축하할 일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좀 걱정도 되는 거라요.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법령이 하나 내려왔는데 어떤 법령이 내려왔나 하면은 그 사기업체에 근무했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 경우에 동일 직종에 근무한 사람은 그 연수의 그 80%를 호봉으로 치러주라고 하는 법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기업체에 9년을 근무했고 동일 계열이니까 7호봉을 제가 더 받게 됐는 거라요. 아, 이 7호봉을 더 받게 되니까 막 이 동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신현주 씨는 정말 가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2년 만에 또 2급을 또 승진했어요. 9급 되고 8급까지 되고 막 그래 하니까 막 동료들이 야, 신현주 씨는 가문이 있다고 막 아주 떠들썩했는데 실제 그거는 뭐 가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8급 12호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된 거라요. 보통 사람하고 비슷한 이제 수준이 되어서 뭐 지금까지 제가 있었으면은 뭐 이제 괜찮죠. 뭐 안정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 대명동 교회에서 이제 남부 정류장 쪽으로, 대구 남부 정류장 쪽으로 교회 개척을 한다. 이제 이래 교회에서 이제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남부 정류장 쪽으로 이제 개척을 하니까 개척에 동참할 사람은 그 헌금함에 이름을 써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이제 집은 물론 교회 가까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기혼 형제들이 거의 다가 뭐 개척에 동참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가 움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안 움직이려고 했지요. 이덕만 형제님 말씀 좋으니까 그 말씀 듣고 뭐 여기서 잘 뭐 있으면 좋은데 해서 이제 안 가려고 이렇게 이제 눌러붙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제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요. 야, 니는 진로에 있어서 네 마음대로 그래 네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이래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그렇네 싶어서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뜻을 구했어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었어요. 읽어가는데, 그때 이제 민수기 그 32장 6, 7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너희 형제들은 이제 전쟁터로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안 건너고 이 땅에 이제 가축하기가 좋고 하니까 이 땅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너희 형제들은 싸움터로 가는데 너희들은 싸움에 안 나가고 여기에 주저앉아서 너희 형제들을 낙심케 하면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이 막 제게 딱 책망하듯이 막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신을 했어요. 주님이 개척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 보고도 당신도 이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구해라. 그래, 기도하고 말씀을 구했는데, 자기도 이제 기도했는데, 그 사무엘상 14장 6, 7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기 맡은 자가 이제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아내도 말씀을 받고 저도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자, 이제 우리는 개척에 가는 걸로 하고 헌금함에 이름을 적어 여차 해서 이제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이제 적어 놓고 나니까 이제 또 겁이 나는 거라요. 이거 다른 사람 다 이름 안 적어 놔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게, 안 적으면 이제 우리 둘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막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척 나간 그 헌금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7명이
개척에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들끼리는 이미 이제 의견이 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누가 뭐 나간다, 어느 장로가 나간다, 뭐 이런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제 두 사람 선회했는데, 그렇게 이제 딱 됐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 90년 3월 28일 날에 대구 남배우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일꾼이 없으니까 이제 이강일 형님을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어떤 사역에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분을 그 교회 이제 사역자로 모시고 그래 이제 같이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어떤 선교 집회나 어떤 말씀 집회 이렇게 참석해서 들으면 야, 나도 언젠가 참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고 주님 일을 해야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 95년도 경에 그때 열린문 선교 그 후원회에서 중국에 그 선교지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저하고 또 우리 그 형제 무슨 교죠? 네, 나상엽 형제님하고 뭐 여러 형제님들 갔어요. 김병관 형제님하고 한 12명이 이제 갔었어요. 한 15일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여러 군데도 이제 모임도 방문하고 하면서 보니까 영혼들의 그 마음밭이 너무 좋은 거라요. 그래서 막 제 마음이 막 끓는 거라요. 끓어서 야, 이제 선교하러 내가 중국으로 와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래 우리 중국으로 선교 가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니까 아내가 이제 막 걱정이 된 거라요. 중국에는 그때만 해도 공안의 그 단속도 심하고 애들이 3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간단 말이냐 하면서 막 신경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막 신경을 써가 막 위장병이 났어요. 너무 위장병이 배가 아파가 서북주 내과에 이제 막 이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서북주 그 형제님이 아이고 자매님이 뭐 무슨 독한 약을 먹었습니까? 아이 약을 먹은 게 없는데 하니까 근데 왜 이가 이래 막 바로 막 완전히 막 이래 됐느냐고 얼마나 아팠겠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상한 형제님으로부터 그 편지가 하나 날라온 거라요. 그 이제 편지 내용이 보니까 그래 선교의 이제 그런 이제 중국 선교 그 상황이 이제 당국의 그 감시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이제 그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양육시켜서 그들을 보내는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는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아니신가 보다 이제 하고 접었지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접고 이제 그렇게 이강일 형님하고 같이 섬기다가 이제 이강일 형님이 2000년도에 그 이제 호주로 이제 가게 됐지요. 지혜로에 그때 한번 또 가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훈련원에서도 이제 호주 강사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이제 호주에도 한인 그게 필요하다는 소식도 듣고 해서 그래서 이 형제님 가정이 이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부교회도 또 일꾼이 또 필요하고 이래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의견 끝에 이제 제가 이제 장로로 이제 세워지면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세우기로 그래 형제들 합의하여서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세워져서 그 이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이제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이 뭐 대다수 참 좋아했고 또 자매도 또 뭐 꾸준히 이제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 섬기는 일을 계속했고 저도 이제 늘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 생활은 꾸준히 이제 해왔었죠. 해오면서 이제 또 이강일 형님 동력하고
또 저도 이제 같이 일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일을 제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길이 참 물론 힘들지요. 내가 힘들 때는 참 못 모르고 사역했구나.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참 후회스러운 때도 뭐 한두 번은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차피 인생이 한번 이 땅에 와서 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쉬운 게 아니고 다 인생살이 자체가 고난이고 힘든 것인데 그래서 나는 참 이것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사실 자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참 교회의 일꾼으로 부를 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성도들 그리 섬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